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 응보다, 인과 업보다라는 말씀을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많이 짓고 선업도 많이 짓고 공덕도 많이 지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스스로 가꾸어야 된다. 이 인과 업보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고 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회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6가지 수행 방법,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이 6가지 바라밀 수행법, 이 육바라밀 수행법의 첫 번째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베품이 부메랑의 법칙과 같이 내가 베푼 만큼 그 공덕의 힘을 자기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이고 또 나아가서 이 보시는 우리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고 베풀 때 따로 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을 공양 올린다고 합니다.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은 항상 탁발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점심시간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서 신도들에게 이제 음식을 탁발받는 것. 그때 스님들께 올리는 그 음식물을 또 공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밥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를 우리가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엇 하셨습니까? 예, 공양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한 어떤 맥락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부처님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법당에 가면 대웅전에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미륵부처님이잖아요. 이제 와서 하면 예, 미륵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예, 또 며칠 후에 또 물어보면 이제 또 기억 못한다. 자,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미륵부처님,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은 이제 가섭부처님이라고 하죠. 가섭부처님 시대 때 일입니다. 이 가섭부처님 밑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2만 명의 스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2만 명이면 숫자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 가섭부처님과 2만 명의 거룩한 스님들께서 어느 도시, 큰 도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2만 명의 스님들이 오시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마다 이제 팀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몇십 분, 몇백 분의 스님들의 각자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배정을 받아서 스님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처님께서, 이 가섭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양을 받고 난 뒤에는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신도는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께 먹을 것을 올리고 먹을 것을 잡수신 부처님과 스님들은 그 신도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라는 뜻에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가섭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이제 그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을 올리면 그걸로 충분하지 남들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자고로
내가 공양을 올린 사람은 내가 공양을 올리면 다음 생에 제복을 얻게 되고,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 공양 좀 올려라 라고 권하면 인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공양을 올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하지 않으면 제복은 얻지만 무슨 복은 얻고? 인복은 얻고, 나는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한테만 공양 올려라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인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얻고? 제복은 얻고. 예? 찔려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친구는 많은데 이상하게 그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나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자기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는 것을 권하지 않으면 제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마땅히 스스로도 공양을 올릴 줄 알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라고 권해야 다음 생에 제복도 얻고 인복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큰 복을 짓는 길이지만 혼자서만 공양을 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자꾸 권해주거라라는 그런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신도가 그 법문을 딱 듣고 그 신도가 가슴에서 그런 잔잔한 기쁨이 느껴지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만 올릴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한 적은 없구나. 그러면 난 다음 생에 제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얻겠구나? 인복은 얻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복과 인복을 같이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나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를 올립니다.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내일 점심 공양은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냐? 그럼 몇 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왜냐면 2만 명의 스님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분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그러니까 요 신도가 지금 스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2만 분의 스님이 계시다. 2만 분의 스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만 명, 내가 쏴! 뭐 이러면서 오늘 내가 쏴! 근데 2만 분의 공양을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2만 명의 이제 스님들에게 제가 공양을 다 올리겠습니다. 내일 점심 때 제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대의 공양을 받겠노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허락을 받은 뒤에 자기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부처님의 2만 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양을 함께 올립시다. 공양 올리실 분들은 저한테 스님들 배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공양을 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자기가 공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할 수 있도록 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거기는 그곳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들께 공양 올린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참석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신도에게 가서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조금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못한 분들은 한 10분, 스님들 10분 공양을 책임지겠다. 좀 넉넉한 집안은 뭐 50분, 100분, 500분, 우리 집은 뭐 500명의 스님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2만 명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내일 공양인데 어느 세월에 다 채우려나? 자, 어쨌거나 그렇게 신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2만 명의 스님들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종이에다 뭐 어느 집은 뭐 갑순이네는 스님 10분, 뭐 철순에는 뭐 스님 50분, 뭐 영인에는 스님 100분, 뭐 이런 식의 체크를 다 했겠죠. 장부를 작성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하두까따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름이 마하두까따예요. 마하두까따의 뜻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마하두까따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하두까따를 딱 마주친 신도가 마하두까따요, 마하두까따요. 내가 내일 가섭 부처님
쓴 제자들이신 스님 2만 분의 공양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신도분들 다른 분들한테 스님들 공양 올릴 걸 숫자를 배정하고 있으니까 마두 같다요. 그대도 내일 점심 때 스님들한테 공양 좀 올려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 마두 같다가 인상을 딱 찌푸리면서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계시네.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내 입에 풀칠할 길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내가 팔자가 편해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단 말입니까? 다른 데는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신도가 마두 같다를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마두 같다요. 마두 같다요. 너 혹시 그런 생각 해봤냐?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편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하루하루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니까 마우 두껍다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왠지 너 모르겠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요 신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전생에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전생에 사람들한테 베푼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거고, 저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전생에 많이 베풀고 사람들한테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거다. 마두 같다요. 그대도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스님들께 공양을 좀 올려라. 이번 생에도 이렇게 복을 안 짓고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사는 거다. 또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잖냐. 우리 도시에 언제 다시 저런 부처님과 스님들이 우리 도시에 또 오실 수 있겠냐. 이번에 오신 김에 공양 한번 올려라. 그러니까 이 마두 갖다가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귀가 얇아요. 마두 갖다가 좋습니다. 제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복이란 걸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 신도가 더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래? 그럼 몇 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냐? 했더니 마두 갖다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1명 이러는 거예요. 1명. 그러니까 1명. 그러니까 이 신도가 해준다 이거 고맙긴 한데 1명 하니까 그래 알겠다 해놓고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배정을 하냐 하고 일부러 빼버렸대요. 그래 빼버렸답니다. 신도가 사람 싫고 그렇게 설득시켜 놓고 1명이라는 게 이렇게 빼버립니다. 근데 이 마두 갖다는 자기가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딱 보니까 남편이 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여서 여보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왜 그러시오? 이러니까 그 마두 같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자. 그 우리 부인이 또 착해서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디서 돈 안 되는 것만 가져와. 웬수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속았어 그거 다단계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머 여보 너무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안 줘서 그런데 이번 생에 스님 한 분에게라도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면 다음 생에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지 않겠소. 이번 생보다는 다음 생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했어 해서 공양을 준비하려고 그 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쌀이 한 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품팔이를 나갑니다. 품팔이를 나가서 내일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요. 도시의 큰 부잣집에 가서 마님 저희가 좀 쌀하고 반찬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데 일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 됐다고. 그렇잖아 내가 내일 300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기로 했는데 그 300분의 스님들 공양을 올리려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 장작이 부족하다고. 장작 좀 패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장작을 이제 패는 거예요. 대신 일당은 두둑히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작을 패고
또 그 집에 300분의 스님들 모셔서 또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막 나물 묻혀야 되고 음식장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두까따의 부인도 그 마님이 불러가지고 내일 300분의 스님이 오셔서 공양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 부엌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두까따 남편은 장작을 패고 부인은 이제 반찬 준비를 하는데 장작 패는 게 엄청 힘들대요. 손에 막 물집 잡히고 그러잖아요. 막 장작을 패는 게 너무 힘든 그 와중에서도 입에 싱글벙글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마님이 신기해서 힘들지 않냐 했더니 힘들죠. 힘듭니다 하니까 힘든데 어쩜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내일 스님 한 분께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 장작을 패고 제 땀 흘려서 그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한테 공양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 짓는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마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원래 부자니까 있는 돈으로 스님들 공양 올리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하루 먹기 힘든 사람인데도 오늘 하루를 힘들게 투자해서 내일 스님 한 분께 함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걸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다 끝낸 뒤에 이제 쌀을 줍니다. 이제 쌀을 주면서 스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얹어서 주겠어 하고 쌀을 조금 더 얹어서 줬대요. 고생했다고. 그리고 그 부인도 하루 종일 반찬 만든 걸 도와준 뒤에 항상 얼굴에서 막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까 또 주인마님이 반찬 그거 만드는 거 힘들지 않냐. 마님 당연히 힘들죠. 코가 매캐합니다. 근데 힘든데 어쩜 그렇게 막 기름이 얼굴에 튀겨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일을 하고 나서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감동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하니까 또 주인마님이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또 더 얹어서 줬대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받은 쌀과 그 받은 일당으로 이제 막 우유와 내일 스님들께 공양 올려 뭐 나물과 이런 걸 이제 반찬거리를 사서 그 다음날 정성껏 우유죽을 만듭니다. 이제 고운 우유를 팔팔 끓여서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끓여서 아주 그렇게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끓인 뒤에 이제 공양을 올릴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때. 그래서 이 마두까따가 당당하게 그 신도를 찾아갑니다. 신도를 싹 찾아가서 어제 마주쳤던 마두까따입니다. 제가 스님 한 분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을 모셔가면 되는지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그 신도가 어떻게 버렸죠?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모셔 하고 빼버렸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진짜 했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미 2만 명의 스님들이 다 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다른 데서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 마두까따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가 살림이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스님 한 분만 모신다길래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빼버렸다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그 우유죽 그냥 잡사 뭐 이러면서 자네 잡사 자네 먹으면 되잖아 이러니까 이 마두까따는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우유죽을 준비했잖아요. 머리를 쥐어 짜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아싸 한 끼 벌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할 수 없지 뭐 인연이 아닌가 보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복 지으려고 내가 공덕 지으려고 어제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스님 내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두까따한테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마두까따한테 울지 마 미안하다고 실은 나도 복 짓고 싶어서 나도 스님들 내가 모시고 싶은 스님들도 다른 신도들한테 벌써 다 배정했다고 다들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올릴 스님조차 없다고 미안하다고 왜 우냐고 남자는 하루 평생에 3번만 우는 건데 왜 우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할까 마두까따가 막 울면서 막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도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잘못했네. 어제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당신이 잘못했네. 막 책임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 신도가 정말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 마두간타한테 마두간타야, 그러지 말고 사원에 가면 2만 명의 스님들은 다 채워졌지만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가서 사정을 얘기해봐라. 근데 부처님은 이제 왕과 귀족과 그 나라 최고 부자들을 서로 모셔서 공양하려고 하는, 지금은 치면 VVIP잖아요. VVIP니까 그러니까 이 마하두카타가 아니 부처님 곁에는 왕과 귀족들과 온갖 부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나 같은 놈 거들떠나 보시겠냐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바라보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한번 가서 사정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네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마하두카타가 이제 사원에 갑니다. 사원에 딱 부처님을 만나러 갔더니 벌써 부처님 주변에는 이제 바로 옆에 왕이 앉아 있고 왕족과 귀족들과 평소에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 도시의 최고 부자들이 부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스님들께 오늘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니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 우유죽의 공양을 누구한테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그걸 왜 부처님한테 얘기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섬찟이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의 바루 있잖아요. 바루. 공양할 때 드시는 바루를 마두카타한테 건네줍니다. 이 얘기는 오늘 공양은 누구한테 받겠다? 마두카타한테. 그 순간 옆에 있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의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대요. 책에서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을 공양 올리려고 호심탐탐 저 부처님의 오늘 바루를 누가 받을 것인가 서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가버려요?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마두카타한테 부처님께서 바루를 떡 하고 덤겨줍니다. 그 마두카타가 바루를 받는 순간 왕족과 왕과 귀족들이 숨이 턱 하고 막혀서 저 아까운 걸 어떡하나, 저 아까운 걸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떡하나 두카타 때문에 뭐 하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이름을 고쳐야 돼 저거. 예? 그러면서 이제 두카타가 바루를 들고 부처님 법도는 부처님이나 스님이 신도에게 바루를 건네주면 신도가 바루를 들고 앞장서면 부처님과 스님이 그 뒤를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게 법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도 집을 모르니까. 그 신도가 이제 그 바루를 들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바루에다 정성껏 음식을 담은 뒤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개선 장군 마냥 딱 이렇게 이제 도시를 가로지를 때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마두카타의 두 손에 누구 바루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바루가 있을까? 웬일이야. 예? 진짜 이거말로 대박이죠. 뭐 대박 사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자신의 초라한 집까지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 정성껏 이제 우유죽을 이제 담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할 때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마두카타한테 속삭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원하는 만큼 금은 보물을 주겠다. 오늘 그 바루를 오늘 우리한테 줘라. 왜냐면 부처님이 직접 주신 바루를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살려고. 참 그러니까 별나요. 네? 근데 그만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영광인 거예요. 이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생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산 게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이 바루를 넘겨서 제가 이번 생 재산을 불려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끝날 뿐입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저는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번 생 제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이번 생에는 제가 큰 복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틀려.
속으로도 분명히 그래. 까짓 거 넘기지 뭐. 다음 생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또 맞아 이러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을 짓겠습니다 하고 다 거절한 뒤에 그 소박하고 투박한 하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우유죽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을 그에 만나게 드세요. 만나게 드신 뒤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하 두까따여 행복하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루를 들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부처님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의 거친 음식조차도 평등하게 받아 드시는구나. 이 모습을 본 하늘의 제석천왕,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를 제석천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석천왕이라는 하늘신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제석천왕도 부처님의 신도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 제석천왕이 야, 저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공양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의 훌륭한 점이다. 저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석천왕이 황금의 보물을 그 마하 두까따가 있는 집에다가 싹 던져 넣습니다. 네. 돈 얘기만 나오면 뭐 보석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져요. 네? 자, 그래서 마하 두까따가 부처님 배웅하고 집에 와봤더니 뭐가 있어요? 황금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마하 두까따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공양 한 번 올렸을 뿐인데 그 복을 바로 받는구나. 그 보물로 이번 생을 아주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이 모든 게 다 부처님의 덕분이다 해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복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하 두까따가 말년에 편안하게 부자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복을 짓고 세상을 떠난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하늘세계에 태어난 마하 두까따가 하늘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어느 시대에 다시 태어나게 됐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태어났을까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태어났답니다. 왜?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 태어났고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빤디따라고 졌대요. 빤디따의 이름은, 빤디따는 똑똑한 자, 현명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빤디따. 그러면 왜 이번 생에 왜 똑똑한 머리로 태어났을까요?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그리고 잘생겼대요. 네. 좋아하네. 예. 또 왜 잘생겼을까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부잣집에 똑똑한데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리고 이 빤디따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부자지, 똑똑하지, 얼굴 잘생겼지. 그럼 하고 싶은 일 많죠. 네? 세상에 막 온갖 그런 어떤 쾌락과 인기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빤디따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살 때? 7살 때. 7살 때 모든 게 더덥고 무상하다 하면서 7살 때 똑똑하잖아요. 빤디따, 현명한 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7살짜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출가합니다. 그리고 7살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됐다고 합니다. 몇 살 때? 7살. 이것도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이것이 바로 빤디따 스님의 전생이었던 마하 두까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이번 생에 펼쳐진 나의 장점과 단점,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넘어온 업이다? 전생에서 넘어온 나의 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면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던, 악업을 많이 지었던 이미 전생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이번 생에
더 열심히 선업을 지으면서 미래를 준비해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강력한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불자님께서도 우리 소나무 팬이세요. 소나무의 광팬이신데 소나무를 열심히 보시다 보니까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당시 형편이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형편이 닿는 선에서 꾸준히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언젠가 저한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냥 스님 말씀을 믿으니까 스님이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전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생에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보살이 다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미 소나무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소나무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이번 생에 나쁜 짓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언제 복을 졌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나쁜 짓을 당장 나쁜 짓을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행복하게 산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복을 다 쓰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 나쁜 짓 한 괴로움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서도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은 이번 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빚 때문에 지금은 괴롭게 사는 것이다. 그거와 별개로 이번 생에 내 빚을 다 갚고 나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번 생에 지은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그 복과 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3세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3세 인과법.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인과응보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당장 일이 잘 풀리니 안 풀리니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언제라도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의 공덕을 닦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스님 때문에 또 이혼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몰입하셔서 어머나 막 이러시네요. 자, 스님 때문에 이혼한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어느 불심이 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은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의 이름이 까나입니다. 까나. 까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결국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딸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정집에 오게 됩니다. 그 친정집에 와서 친정집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남편한테 이제 심부름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금슬이 좋은가 봐요. 빨리 오라니까 어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까나가 어머니한테 엄마 여기 며칠 제가 쉬었으니까 몇 년 후에라도 또 올게요. 이제 남편한테 가봐야겠어요 하니까 엄마가 탁 붙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니? 너랑 네 남편이 좋아할 만한 내가 과자 하나 구워줄 테니까 과자 좀 들고 가라. 그 우리 어머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딸이 이제 다시 이제 시댁에 갈 때 빈손으로 보내기 뭐하니까 과자를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굽고 있었대요. 과자를 지글지글 굽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이렇게 바루를 들고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공양 받으러. 그 요 보살님이 여기 어머님이 불심이 너무 깊으니까 스님 요 과자 있는데 과자 좀 받아가세요 하고 과자를 이렇게 바루에 넣어드렸답니다. 그래서 딸한테 얘 딸아 과자를 누구한테 드렸으니까 스님들한테 공양 올렸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또 구워줄게 하고 이제 또 굽는 거예요 과자를. 그 딸이 엄마 나 빨리 가야 돼. 뭐 KTX 시간 놓쳐. 이러면서 차 시간 놓쳐. 나 빨리 가야 돼. 금방 구워 기다려 했는데 요 스님이 이제 바루를 들고 사원에 와서 스님들하고 과자를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거 어디서 났어? 저 보살님 집에서 얻어왔어. 나도 가봐야지 하고
스님이 또 바루를 들고 갑니다. 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보살님이 어머 스님 과자 좀 가져가세요 하고 또 과자를 이렇게 떠가지고 스님 바루에 넣어드립니다.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나 가야 된다니까. 예, 스님이 오셨는데 과자 좀 내가 올렸다. 좀 기다려봐. 금방 구워. 우리 옛날 어머니 생각나죠? 그것도 이제 과자를 딸한테 금방 돼 기다려고 또 굽고 있는데 또 어느 스님이 과자를 보고 그거 저 어디서 났어? 저 보살님이 줬어. 지금 가도 있어? 몰라. 또 굽고 있던데? 그러니까 또 스님한테 또 바루를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막 봉지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스님이 온 거 보고 스님이 이제 과자에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눈치가 뭐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과자 받은 것 같아서 스님 소문 듣고 왔구나 하면서 그 과자를 이게 그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과자를 또 부어줍니다. 스님한테. 딸이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잖아요. 엄마 나 그냥 갈게. 그 엄마는 또 끝까지 붙들어요. 아니다. 이거 먹고 가라. 먹고 내가 이거 담아줄게. 이거 받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과자를 또 만들고 있을 때 4번째 스님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일단 넘겼어요. 딸한테 야 하루 늦게 간다고 별일 생기겠네? 내일 가자. 내일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 그 딸이 이제 궁시렁궁시렁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또 엄마가 과자 일찌감치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 가지고 가. 오늘은 가. 과자를 굽고 있는데 또 스님이 어제 먹었던 스님이 그 과자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혹시나 하고 또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3, 4일이 반복됩니다. 3, 4일이 반복돼요. 3, 4일이 반복되는데 요 남편이 좀 못됐어. 남편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지? 나 삐졌어. 나 새 부인 얻었으니까 너 오지 마. 이혼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네, 남편이 못됐죠. 근데 그 시대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존여비 같은 거.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여자들이 굉장히 그게 천대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 스님 과자 때문에. 이 까나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아버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꼭지가 돌았다고 하죠.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스님만 보면 욕을 하는 겁니다. 스님만 보면 막 욕을 해. 너 때문에 내가 이혼당했다.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혼당했다. 미친 거죠. 그 부처님이 며칠 후에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니까 부처님 오셨으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지금 까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을 보고 정신을 차린 뒤에 자기가 스님들한테 욕을 하고 비난을 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까나를 부릅니다. 까나요. 그대가 스님들을 보고 욕을 하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님들이 욕을 들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냐? 스님들의 과자를 달라고 한 거냐? 아니면 스님이 그냥 올린 거, 아니 어머님이 그냥 올린 거냐? 어머님이 좋아서 공양을 올린 겁니다. 어머님이 좋아서 공양을 올렸는데 스님들이 비난받거나 욕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스님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까나야 스님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욕을 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 내려놓거라 하니까 이 까나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사죄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까나의 참회를 받은 뒤에 이야기를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위안을 해주니까 까나가 법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완전한 고요와 평화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까나의 마음을 위안을 해준 뒤에 이렇게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뒤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께서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이 마을을 지나가십니까? 이 도시를 지나가십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이 다 감탄을 하면서 부처님, 그 여인을 위해서 제가 큰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다음날 의리의리한 마차를 보내서 까나를 불러옵니다. 그 까나를 양녀로 삼습니다. 왕의 양녀로 삼은 뒤에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여인네가 너무 예뻐서 내 양녀로 삼았는데 이 여인을 누구든지 행복하게 해줄 신하가 있다면 데려가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그 왕의 마음을 딱 눈치챈 뒤에 그 신하가 그러면 제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여인을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그 까나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까나에게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시오. 왕의 딸이니 내가 무엇라 하겠어. 남은 생애 동안 나랑 재밌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사시오 하니까 까나 입장에서 보면 전 남편에 비하면 훨씬 더 지위도 높고 생긴 거 보니까 귀족 가문이라서 얼굴도 더 잘생긴 것 같고 돈도 훨씬 부자인 것 같고 그때 까나가 야 스님들 덕분 때문에 내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님들의 이 공양 덕분에 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스님들한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복과 선악과 공덕을 짓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까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엄마 때문에 이혼당했다가 다행히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건 마무리가 뭐였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결국 까나는 그렇게 외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하면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겠죠. 네. 결국 어머니가 지은 공덕의 힘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연으로 까나가 고요와 평화를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염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불자님들 항상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짓는 삶을 충실하게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의법 출생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의법 출생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광대심과 제일심을 연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제목을 뽑아 놓은 걸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냐면 모든 불보살님이 태어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밝힌 거냐면 이 경전에 담겨 있는 반야법으로부터 모든 불보살님은 태어난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반야법,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보살님이 태어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이제 배운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원래 의법출생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지금 뒷부분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서 오늘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럼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배울 거냐면 무주상보시의 함정, 이런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금강경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행법은 무주상보시예요.
안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안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손에 꼽는 게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한국 불교에서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요. 저 무주상보시가 어떤 키가 되는 거냐면 번뇌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돼요. 오늘 왜 무주상보시가 번뇌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어떤 과정으로서 번뇌를 끊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해보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노래 한 곡 해보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한마디 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춤을 춰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선뜻 일어나가지고 그 하라는 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노래를 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냥 노래를 한다,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한다, 이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요. 그 정도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 정도 자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유를 쓰지 못할까요? 노래를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잡혀 있는 것이냐면 족쇄가 있어요, 족쇄. 내면의 족쇄. 이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족쇄가 아니에요. 내면의 족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망설이면 끝 이 챕터의 첫 번째 문장에 해탈이라는 표현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해탈의 정의예요. 해자가 풀어 헤칠 해자입니다. 탈은 벗어날 탈자예요. 그런데 내면에 족쇄가 있다 그랬죠?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면의 족쇄가 누구를 묶어요? 나를 묶죠?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가 그러니까 이 자아가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 저녁에는 기분 나빴다, 다음날 슬펐다가 그 다음날 다시 마음이 즐거웠다가 무슨 조증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자신의 감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윤회라고 했습니다. 윤회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윤회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직접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윤회는 바로 이 마음과 감정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변화하는 마음들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안 슬펐으면 좋겠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좋겠고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될 때마다 안 그래도 마음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고통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고통스럽다, 저래서 고통스럽다, 저래서 고통스럽다. 그런 걸 보고 윤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인연극 생각해보면은 번뇌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라고 하는 여기 인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두각시 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가 묶여가지고 번뇌로부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족쇄가 채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족쇄의 정체를 밝혀드리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 족쇄를 분명하게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아에 연결된 다양한 족쇄들, 누가 나를 인형극처럼 가지고 노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족쇄는 10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5가지는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높은 단계의 족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족쇄는 계금, 취견, 의심, 유신견, 일단 이름만 들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적의, 적의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색계에 대한 가래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 그리고 자만, 들뜸, 무명입니다. 하나하나씩 쓰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반 나눠서 낮은 단계의 족쇄, 높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낮은 단계의 족쇄는 의심입니다. 뭐 의심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아무거나 의심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저거는 원래는 법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의심. 그런데 그냥 좀 광범위하게 어차피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되게 아무거나 다 의심을 해요. 하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나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이 계금취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좁은 의미로는 인도에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제사 지나면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통에 이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걸 계금취견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좁은 의미고, 계금취견은 오답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것이 오답인데, 보면은 수능 잘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를 한 번만 푸는 걸 좋아해요?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푸는 걸 좋아해요? 한 번만. 반복해서 푸는 사람들은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오답을 안 적어요. 근데 한 번만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번 풀고 다음에 또 오답을 또 적어요. 다음에 오답을 또 적어요. 다음에 오답을 또 적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견해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아니면 1번을 안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2번, 3번, 4번 중에 뭔지 모르면 또 1번을 해. 그냥 익숙하다고. 계금취견. 그 다음에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건 뭐냐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데, 색은 몸,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견해가 바로 유신견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뭐 식욕, 색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감각적 쾌락 있잖아요. 이런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마음, 사실은 저거 많이 즐기잖아요. 예, 이런 거 탐욕, 이걸 이제 거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탐욕. 여기까지 보면은 의심도 사실은 약간 견해에 가깝죠. 계금취 견이죠. 유신 견이죠. 그런데 약간 이제 감정과 본능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족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적의. 탐욕대로 안 되면,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면 방해하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찝어서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화를 내요. 절대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걸 적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이게 낮은 단계의 족쇄예요.
그 다음 높은 단계의 족쇄를 보면 색계에 대한 가래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이것도 탐욕인데 이게 거친 탐욕이라면 이것은 미세한 탐욕이에요. 거친 탐욕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색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수면욕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색계에 대한 탐해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뭐가 남았다는 거냐면 생존 본능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욕계에는 안 태어나지만 색계와 무색계에는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아의 뿌리가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야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만, 그 다음에 들뜸, 그리고 무명까지가 높은 단계의 족쇄예요. 자만은 뭐 다 아시죠? 자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는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또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이것도 자만이에요. 자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것만 이제 자만인 줄 아는데 자만의 근본은 뭐냐면 나와 너를 비교하는 것.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자만이라 그래요. 자아의 뿌리가 있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뜸. 이게 뭐냐면 도거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들뜸. 그 다음에 이제 근본 무명. 완전히 자아가 끊어진 것을 무명을 끊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명까지 끊으면 이제 저 10가지 족쇄가 다 끊어진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이 인연극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 자, 인연극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실이죠. 족쇄로 여기 지금 자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를 지금 이렇게 묶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풀어 헤쳤다 이거죠. 이제 자아의 속박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것. 이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연극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실 10가지 이름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연극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단벌신사의 승리인데 이제 이 규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쫄라 에까사따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쫄라 에까사따까. 무슨 뜻이냐면 옷이 한 벌뿐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벌신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절 앞에서 내가 이겼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저 사람 뭔가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외침을 하는지.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이에요. 쫄라 에까사따까는 옷이 한 벌뿐이 없었대요. 전생에도 그랬대요. 전생에도 평생을 옷이 한 벌뿐인 사람으로 살았대요. 이번 생은 심지어 바라문이라. 인도에서 사성계급 중에 최고 계급 바라문의 혈통인데도 옷이 한 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는 한 벌 가지고 혼자 살았지. 이번 생은 더 심각해졌어요. 한 벌 가지고 부인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하고 둘이서 외출을 못해. 둘이서 같이 외출을 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둘 다 부처님 제자거든요. 부처님 법문 너무 듣는 걸 좋아하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 둘이 못 가니까 일단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아침 법회에 부인이 가면 저녁 법회는 남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 입고 갔다 와서 벗어주면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전생엔 그래도 혼자서 한 벌이었는데 이제는 부부가 한 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부인이 갔다 오고 저녁 때 남편이 법문을 딱 들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처님 법문을 딱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라. 그냥 그런 날이 있어요. 법문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엄청나게 기쁜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무엇인가 깨친 바가 있으니까 용솟음이 칠 텐데 이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님한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단벌뿐인 옷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공양을 딱 올리려고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옷을 벗어서 공양을 딱 올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내면의 족쇄가 막았어요. 내면의 족쇄가 막았어요. 뭐 이런 거죠. 의심. 이거 내가 벗으면 난 어떻게 되지? 이거 공양 올린다고 공덕이 있을까? 유신견.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내일부터 법회 못 가면 어떡하지? 외출도 못하면? 나만 못하나? 부인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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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이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못 일어났게 자기를 잡아서 땅바닥에다 고정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순간에는요, 빨리 일어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을 보내보는 게 유리할까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떡하지의 이유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합리적으로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연극에 완전히 조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단벌뿐인 이 옷을 공양할까 말까, 공양할까 말까, 공양할까 말까. 그래가지고 초경부터 시작한 고민을 중경이 지나고 말경, 새벽이 끝날 때까지 거의 해가 뜰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경쯤 돼가지고 한 철야정진으로 고민을 했어요.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철야정진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문득 내면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지겹다. 진짜 지겹다. 내가 이 족쇄를 끊지 못해서 전생부터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일 텐데 오늘 또 온갖 핑계를 대서 부처님한테 공양 한 번 못 올리고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옷을 벗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기뻐서 뛰쳐나가서 내가 이겼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맞아요. 파세나디 대왕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파세나디 대왕도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일인데 이 도반이 그렇게 했다고 명령을 내려서 사종포상이라고 하는 걸 내리거든요. 4마리 코끼리와 4마리 말, 4,000냥의 동과 4명의 시녀, 4명의 하인과 4개의 마을을 포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단벌신사가 이제 귀족이 된 거죠. 귀족이 된 거죠. 단벌신사가 저런 포상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1+1 사은품이라.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기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사은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빨리 선행을 하고 빨리 보시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저것도 못 얻고 나를 극복하지도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 스님들이 대단하다고, 이 사람 대단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초경에 원하는 대로 선행을 했다면, 즉 옷을 보시했다면 16종 포상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에 중경쯤에 보시를 했으면 8종 포상을 받았을 것이다. 말경에 보시를 했기 때문에 4종 포상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법구경 내용 중에 이런 문장입니다. 선행을 하려는 사람은 선행하려는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일어난 순간에 즉시 행해야 한다. 공덕을 더디게 행하면 보상이 따르기는 하지만 보상도 천천히 따라온다. 그러니 선행하려는 사람은 선행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행해야 한다. 선행하려는 사람은 선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행해야 한다. 우리 모두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해볼까 하다가 내면의 자아로부터 설득된 경험. 보시뿐만이 아니라 정진, 공부, 기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문득 기분 좋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문득 신심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냥.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갑자기 문득 갑자기 정진해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못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저앉혀져 버리는 거예요. 번뇌의 족쇄로부터 인연극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 인연극으로부터 저항을 해본 사람은 이제 무실에 이어온 이 인연극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여기에 저항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도 꿈에 또 모른 채 무한한 세월을 인연극으로 낭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선행은 즉시 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언제 행했느냐에 따라 포상이 달랐죠. 포상이 다르다는 건 공덕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보시 공덕을 얼만큼 크냐 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이미 끝이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머리를 구르기 전에 이미 일어나가지고 실천을 해버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서 실천을 해버렸죠. 이걸 보고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청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일어났느냐 이건 뭐냐면 얼마나 망상을 덜하고 얼마나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뜻이 아니라 저항에 대한 생각 없이 얼마나 청정한 마음으로 일어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인과 범부가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지금 범부인데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하나라도 끊으면 그걸 성인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족쇄를 단 하나도 끊지 못하면 그걸 범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부처님의 성인과 범부의 구분법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뭐냐면 성인은 결국 뭐냐면 범부에서 족쇄를 뺀 거 아니에요. 이거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라.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벽하게 대치되는 공식입니다. 성인이 되고 안심을 하고 행복해지고 부처님 되고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가 발전하고 자기 완성의 길로 나아가고 이 모든 길은 사실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길이 아니라 빼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저 빼는 길조차도 정말 단순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10가지 족쇄만 빼라. 우리는 모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이에요. 넘쳐서 버려야 되는 사람.
우리는 모자라서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부는 넘쳐가지고 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 공식은 기억해 두세요. 성인은 범부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족쇄다. 핵심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족쇄가 이런 족쇄들이 있다라는 건 알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의심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의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증오, 적의구나. 그런데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았다 그래서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걸 끊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무주상보시의 칼입니다. 가장 쉽게 족쇄를 끊어내는 칼이 바로 무주상보시예요. 저 무주상보시가 많은 사람들이 무주상보시 할 때 이 보시가 그냥 이 자신의 소유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 이런 보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 속에서의 보시는 육바라밀을 얘기합니다. 자,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재보시와 무해보시와 법보시. 그러면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은 재보시에 해당이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무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입니다. 막 도덕을 안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계율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막 승질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안 내요. 그럼 가족들이 안심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인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안심보시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는데, 정진과 선정과 반야바라밀은 법보시라고 해요. 이걸 설명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정진하지 않고 선정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무슨 법보시를 하겠는가? 아니, 무슨 법을 보시하겠는가? 그래서 정진하고 선정을 닦고 반야를 닦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보시할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법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육바라밀을 무주상으로 닦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주상 무슨 뜻이냐면 집착 없이. 그래서 저 무주상 보시를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보시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재보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주는 거냐면 소유물을 주는 거예요. 무해시의 극치는 목숨입니다. 그리고 법보시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도 보면 처음에 보시에 대한 걸 물어보실 때 뭐부터 물어보시냐면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죠. 보석을 보시하는 걸 물어보시잖아요. 그거의 극치가 뭐냐면 삼천대천세계에다 가득 채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넘어가요. 이제는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뻥튀기를 해봐야 결국은 뭐 보시하겠다는 거냐면 소유물, 보석을 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숨을 보시한대요.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 생에도 보시하고 그 다음 생에도 보시하고 그 다음 생에도 보시하고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목숨을 보시하는 거예요. 이게 보석 보시하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금강경 속에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거 보시할 수 있냐고. 그 다음 무슨 보시를 말하는 거냐면 법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불의 길을 가고 싶은 보살들이 공덕이 필요한데 그 공덕을 보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불의 길을 가고 싶은 이들에게는 이제 소유물도 별로 의미가 없고 빚을 발했어요. 이제 목숨도 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성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불로 나아가는 원동력인 공덕을 보시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점점 제1이 무엇인가, 제1 어려운 게 무엇인가, 제1 공덕이 큰 게 무엇인가를 묻는 보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소유물을 보시하는 게 가장 넓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쉽다는 거죠. 그 다음 어려운 게 목숨, 그 다음 어려운 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치체계가 안 바뀐 사람들은 자, 공덕을 회양해 주실래요? 그러면 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재산을 가져오실래요? 그러면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전재산은커녕 그 가지고 있는 귀걸이 선물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공덕을 회양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치체계의 차이인데 이건 지금 점점 보살의 마음을 닮아갈 때 어려운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공덕의 크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보시바라밀의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점점 더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무주상보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항상 마을로 나가서 탁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탁발을 나가시면은 바루를 딱 들고 찻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찻집에 있는 보살님이 이제 공양을 준비를 딱 해서 이 부처님 제자들이 왔다고 스님들 오셨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2숟갈 정도 바루에다가 공양을 올려요. 몇 숟갈 올리냐면 2숟갈 정도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그러면 내가 저 스님한테 오늘 밥 2숟가락 공양 올렸다. 이런 잘난 척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밥 2숟가락 공양 올리고 나서 나는 오늘 저 스님한테 밥 2숟가락 공양 올렸다. 가계부에다 막 기록하고 남들이 물어볼 때 막 잘난 척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그날 밥 2숟가락 공양 올린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보고 흔적 없는 보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2숟가락은 쉬운데 다이아몬드 2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공양을 올리고 나면 다이아몬드 내가 2개를 공양을 올렸는데 나에겐 어떤 공덕이 생길까? 저 사람이 날 알아줄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없을까? 입이 간질간질하면서. 이건 뭐냐면 마음에 흔적이 남았죠. 그런 걸 유주상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연습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밥 2숟가락부터 연습을 해서 이 2숟가락이 익숙해지면 3숟가락, 3숟가락이 익숙해지면 4숟가락, 4숟가락이 익숙해지면 반찬도 같이, 반찬도 같이 하는 게 익숙해지면 뭐 약품을 좀 보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같이 있는 걸 이렇게 보시를 하다가 보면 마음이 인색함에서 벗어나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 한 채를 보시하고도 자기가 집 한 채를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입보살행론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집신, 지푸라기부터 보시하는 연습을 해서 점점 그 보시의 양을 키워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목숨조차 지푸라기처럼 보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보살의 보시바라밀의 완성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큰 걸 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작은 것부터 연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주상보시의 용량을 키워나가면 나중에는 목숨조차도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꼭 필요한 공덕조차도 보시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주상보시인 용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시를 하면서 자신의 용량보다 큰 걸 보시를 하면 당연히 욕심이 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원하는 게 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좀 생기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살아가신 부처님은 제가불자들에게 보시를 받아주시면서 단 한 번도 바라는 바 없이 보시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말, 먹이, 지푸라기 있죠? 그걸로 부처님 진흙 위에 앉아 계시면은 방석하시라고 요 풀을 이렇게 깔아드린단 말이에요. 보시잖아요. 그러면 풀을 조금 보시받고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발언대로 되기를 축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를 하면 원하는 게 있는 것, 서원이 있는 것, 발언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인도 부처님, 인도 사회에서의 부처님의 문화입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무주상 보시를 연습해야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이런 폭력적인 강요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속물인가 저런 생각에 쏘구시면 안 돼요. 발언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보시할 때 발언이 있고 그 발언을 이루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더 큰 보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시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바라는 게 없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공덕을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이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음부터 보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어려워진 거라. 그놈의 무주상보시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불교에서 뼈대가 되는 건 진리에 대한 법에 대한 소유겠지만 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 말고 세력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경제거든요. 경제. 얼마나 제가불자들이 열심히 승단을 서포트하는가.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즉 소위경전 속에서 보시바라미를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 불교만큼 보시에 인색한 베푸는 것에 인색한 세계적인 종교가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만큼 보시에 인색한 그런 종교가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무주상보시의 함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보시바라밀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왜? 나는 속물인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불교 전체 승단의 입장에서는 서포트가 안 되니까 스님들이 돈 버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수행 못하고. 그러면 결국엔 뭐까지 끊어지는 거냐면 법까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 무주상보시의 함정, 저 무주상보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저것이 한몫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인연극. 그래서 제가 족쇄의 정체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범부가 성인이 되는 길은 얻는 길이라 그랬나요? 버리는 길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저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다. 쉽죠? 예, 참 쉬워요. 예,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당당하게 스스로의 발언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공덕 짓고 수행하는, 그래서 그걸 꼭 이루는 그런 힘 있는 불자가 될 때 한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어요. 좀 재산도 많고 명예도 좀 얻고 각 분야에서 성공도 좀 하고 이런 제가불자가 많아야, 그래야 서포트를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힘 있는 종교가 돼요. 힘 있는 종교. 물론 너무 탐욕을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힘 있는 종교가 되려면 보시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형극의 정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인형극 속에서의 족쇄를 끊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내용이 일상무상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깨달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열애선언 불교대학을 불자님들과 함께 신행과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진실한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송광사를 많이 있었거든요. 송광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송광사에 그 당시만 해도 송광사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보전에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대웅전 부처님들이 옷이 개금이 벗겨져 가지고 부처님의 맨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금불사를 하게 되었는데 곳곳에서 개금불사를 한다고 보시자를 모으고 있던 그런 어떤 여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행을 하기 위해서 한 바퀴 저 송광사 가면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을 이렇게 한 바퀴 뚝 돌아서 오는데 여름이라서 소나기가 확 막 이렇게 내리려고 비가 한두 방울 때리는 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어서 뛰어가지고 마침 제가 종무소를 지나가고 있어서 종무소 처마에 탁 비를 피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어떤 부부가 제 옆에 그 처마로 또 똑같이 뛰어든 거예요. 소나기가 오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해서 제가 일부러 말을 안 건넸어요.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근데 소나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요. 계속 이제 세 명이 있으니까 좀 제가 말을 안 붙이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어디서 거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뭐 어떻게 그래 서울에서는 웬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송광사에 개금불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개금불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표지판에 보면 계좌번호가 있는데 계좌번호로 이렇게 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께서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부처님의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는 공덕을 올리는데 어떻게 제가 은행에 계좌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진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가져오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정말 뭐 거짓말이 아니게 그 순간 그 거사님의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거예요. 소나기가 쑥 내리다가 갑자기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석석석석 내리면서 말도 제 귀에 어떻게 계좌로 보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말을 듣고 이 마음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이 감동의 물결이 탁 쓰나미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탁 쳐다봤습니다. 야, 정말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구나. 야, 정말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스님이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지? 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나도 모르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딱 이제 선방에 다닐 때였거든요. 선방에 앉아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나는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절에서 주는 밥과 그 다음에 따뜻한 조서를 받기만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진짜 우리 불자님들처럼 저는 개건불산이 또는 부처님을 모시는 봉안불산이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번에 정말 한번 나도 부처님 개건불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종무소에 딱 갔었어요. 그래서 개건불사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법당에 계시는 대웅보전에 계시는 부처님은 개건불사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왜냐하면 부처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마음속으로 더 싼 거는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보전에 이렇게 조그만한 부처님들이 계세요. 그 부처님들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탁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탁 이렇게 손가락을 짚어보니까 내 통장에 돈이라고는 한 200만 원 남짓 있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의 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화두를 계속 화두를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전 재산의 반이네, 전 재산의 반이네 하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남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고 했는데 해야지 하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할까 말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도반 스님한테 스님, 내가 갑자기 개건부사를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스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불사라는 거는요 탁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탁 하는 거예요. 스님, 그냥 망설이지 마세요. 그게 뭘 앞뒤 절거 있는 거야. 마음을 낸 순간 그 순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니까 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 해야 돼. 그래서 가감하게 가서 100만 원을 탁 내고 개건불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송광사에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대웅보전이 참 좋거든요. 송광사 대웅보전에 아침 공양을 하러 가기 전에 절을 스님들이 많이 하러 가요. 저도 그때는 선방에 다니고 있을 때 아침 공양을 하러 가면서 거기서 108배를 꼭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그 계시는 부처님이 갑자기 눈이 딱 커지면서 아이고 효산이 왔냐 막 그렇게 막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아이고 니 전재산의 반을 그래 내 옷 입히는데 줬단 말이가. 아이고 착하다 진짜 막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감싸 안아주듯이 막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불자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사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구나. 부처님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린 이 공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부처님께 순수해지는 그 순간을 느낄 때 큰 보람을 느끼는구나. 머리를 깎고 제가 5년이 되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시시때때로 느끼는 그 보시의 즐거움을 그때 정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마음을 낸 순간 정말 큰 공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시를 선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선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씨앗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을 때는 정말 농부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농부가 있다고 치자. 농부가 있다면 내가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베푸는 사람이니까 이 씨앗은 다른 사람들은 저 좋은 밭에 심고 나는 저 자갈밭에 심어야지 하면서 농부가 자갈밭에 심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좋은 씨앗은 야, 어디가 정말 좋은 땅이지? 어디가 정말 좋겠지 하고 하루 이틀 살피면서 그 좋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좋은 보시라는 것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남에게 좋은 말을 한마디 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보시의 공덕은 그와 같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더 아름답고 어디가 더 행복한 것인가를 찾아다니는, 이미 그 보시 속에는 지혜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시바람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 되는 그러한 오묘한 부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좋은 땅을 골라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한 분들에게 밥을 하나 사는 것도 정말 지혜와 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수행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는데 어제도 산 밥, 오늘도 샀고 언젠가 또 한번 살 건데 대강 저기서 된장국이나 한 그릇 하시도 오든지 말든지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의 시간 물어보겠죠. 언제가 좋아요? 하면서 그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을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혜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것이 가장 장점일까? 저 사람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땅일까? 저분은 어떨 때 가장 좋은 마음을 낼까? 마치 그거를 고르는 것처럼 좋은 시간과 좋은 때를 골라서 약속을 잡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먼저 드십시오 라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먼저 하심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음식 공량을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혜가 갖춰 있고 복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이미 큰 지혜를, 바람이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업은 어떨까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또는 툭 던지는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내가 오늘 딱 시간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딱 좀 문을 열고 9시에 딱 들어올 거니까 내가 딱 9시 1분에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화살을 쏘듯이 거기다가 그냥 콱 쏴붙여서 그렇게 말해야지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악업이라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그냥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도 계획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업을 지었던 농부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린지도 몰라요. 내가 왜 뿌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악업은 지혜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어리석음만 가득한 게 악업이에요. 그래서 그 악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악업이 자라서 결국은 누가 걷어가겠습니까? 내가 걷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어떻게 하시든지 예, 항상 좋은 말과 좋은 공덕, 좋은 보시를 하기를 힘써라. 만약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령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설령 내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널리 보시를 하라. 그러면 지혜가 갖추어지고 복덕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악업을 짓게 되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악업은 어디에 뿌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막 갑자기 나를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뿌린지도 모르고 내가 뿌렸던 악업의 씨앗이에요. 제가 송광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여름이었는데 막 강원에서 이제 한봉이죠, 한봉. 한봉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봉이 막 이렇게 갑자기 강경을 하고 있는데 벌들이 막 출몰을 해가지고 스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처마 밑에다가 벌들이 집을 지으려고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걸 빨리 쫓아야 되는데. 어떤 스님들은, 그건 막 에퍼겔라로 확 뿌리 뿌리면 되지. 이러니까 어느 스님,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들이 어떻게 살생을 해요? 그러니까, 맞네. 그 옆에 있는 스님이, 그거 벌들은 쑥을 싫어해.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쑥을 이제 구해온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쑥을 찾아보니까 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남은 쑥차를 들고, 그리고 쑥을 태워야 되는데 어디다 놓고 태우겠어요. 그래서 공양간에 가서 채를 또 쓰된 채를 가져와서 그 언니가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 스님은 쓰된 채를 바치고 한 스님은 차를 틀어붓고 한 스님은 부채로 이렇게 하니까 벌들이 막 그렇게 하더만은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 한 스님에게, 이야, 역시 농사를 지었던 스님은 틀리네요 하고 내가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근데 그 스님은 알고 보니까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님은 송광사 밑에서 평생 농사를 짓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하셨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 스님이 저한테 마음을 두고 오셨냐면, 그 스님이 이제 어느 날 2학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각 정각을 맡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약사전을 맡게 되었어요. 그 스님이 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약사전에 갔던 보살님들이, 약사전에 새로 오신 스님이 연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스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반 스님들하고, 스님이 그렇게 연부를 잘한다는데 도대체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니까 가서 가보니까 간세음보살을 하는데요. 연부를 어떻게 하냐면,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 스님이 흉내를 냈어요. 저하고 이제 도반 스님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저기 또 그때 나이도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장난기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그 스님이, 야, 그게 뭐냐? 하니까, 스님 연불이, 스님 연불이 딱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침에 매일 마을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연불도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이 연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님을 막 놀렸거든요. 근데 그 놀렸다는 그 말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래. 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뿌리는 씨앗과 같은 겁니다. 숲을 지나갈 때 엉겅퀴와 같고, 숲을 지나갈 때 발에 부딪히는 민들레와 같은 거예요.
씨앗이 아무 때나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이 내가 어디에 뿌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는지 내가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도 어쩌면 큰 갑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하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 때도 이 말이 정말 어떻게 잘못하면 큰 갑오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업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뿌려도 다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열애선원 앞마당에다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고 내일 저기 브라질에 브라질리아? 거기로 이민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열애선원 앞에 정성 들여 심었던 그 사과나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속에 기억하고 있겠죠. 그날 그때 그 사과나무를 내가 심었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올 때도 야, 그 사과나무가 어떻게 컸을까? 라고 가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선업은 반드시 내가 지은 만큼의 공덕을 내가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악업은 내가 지은 지은 악업이 어떻게 내게 돌아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업은 누구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수군 돌리기 같아요. 당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고마워요. 제게 마음에 안 들어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사람에게 악업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말해서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해서 이분에게 또 악업을 지어서 이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악업을 짓게 되어서 한 사람에게만 악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한테만 지었는데 내 악업은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이분은 악업을 안 받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또 이분도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 맞다. 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받을게 안 해요. 이 말을 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가더라 하면서 또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또 전해줘서 악업은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데 선업은 제가 송광사 개금불사의 그 거사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보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와 같이 말해야지. 나도 저와 같이 정말 좋은 말을 해야지. 마치 금은보화를 받은 것처럼. 야, 그걸 저도 좀 같이 나누어 줄 수 없겠어요? 그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나도 같이 좀 심을 수 없겠어요?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선업을 하나 지어줄 뿐인데 그것을 보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그 공덕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아도 야, 나도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고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은 하나를 지으면 수미산만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실한 보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악업처럼 수미산만큼 금은보화를 쌓아놓은 그러한 보시보다 진실한 말 한마디의 공덕, 진실한 보시의 공덕은 겐지즈강의 모래알 만큼보다도 더 셀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악업을 지었다면 정말 이 순간 오늘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선업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선업 한 번의 공덕은 얼만큼 크다고요? 수미산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악업을 능히 듣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공덕을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BTN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도 보시의 공덕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불교의 법을 전하고 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이 방송의 법당 BTN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작은 보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작은 만큼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으로 인해서 수미산 만큼 큰 공덕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시는 남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능히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발심이라 했고,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시를, 스님, 발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가 바로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고, 발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BTN 법당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보시의 공덕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진실한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